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연말기도주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기도회에는 주기도문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다 암송할 거라 생각되는데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번 한 주일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문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상보험 102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잠시 그들의 주님과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듯 계속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 구주의 얼굴이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의 바로 면전에 계신 듯 하였으며 그분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강한 능력이 있었다. 경청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흔히 목격하였다. 예수님께서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그럴 때마다 강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을 산상보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상보훈 102페이지예요.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제 그분의 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은 마음의 위험에 눌려 겸비해졌다. 그분께서 기도를 그쳤을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은 것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루를 마감하고 기도하고 오실 때마다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것이 평화의 모습으로, 상쾌함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았고, 또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말씀과 사업을 전할 때에 능력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 능력은 기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산상모훈 103페이지에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해야 하는 첫 번째 말로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우리 아버지란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우리 아버지, 관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보증하는 말이죠. 그리고 왜 그 말씀을 사용하셨냐 하면 이 산상보훈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기도의 대상의 고백, 아버지란 고백은요, 기도의 자세가, 또 내용이, 또 기도자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결정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된 자의 신분과 존재가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우리의 특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대하 6장 18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고 너희의 아버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 법적인 효과가 있는 표현이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표상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측은히 여겨라는 말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져 아플 정도로 그러한 깊은 불쌍히 여기는,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실 때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의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 들여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상고가 먼데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데 아들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실물교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눈을 밝게 한다. 사랑은 눈을 밝게 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하셔서 눈이 너무 밝아가지고 멀리 있는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려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빨리 달려가. 그리고 입을 맞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 맞추는 표현입니다. 왔구나, 내 아들 왔구나 하면서 계속 입 맞추고 안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넉넉한 사랑, 따뜻한 사랑, 아버지의 이 넉넉하고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오늘 주기도문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 가구 명장으로 유명한 임진호 선생님의 아들 임형재 씨, 이 대학교 다닐 때에 불의의 사고로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지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 낙심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아들이 창밖을 보고 있으니까요, 창밖에 처음에는 두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만 평에 이르는 거대한 수목원을 만들었어요. 아들을 위하여. 7년 동안 좌절해 있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를 통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있는 정원, 아들을 위하여 만든 그 아름다운 정원. 아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제기하고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한결같이 보여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참 끝이 없습니다. 그죠?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개념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심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상징적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스리는 주관자로서 자녀를 보호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아버지로서 무거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자녀를 보호하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요, 그죠? 남들이 볼 때는 좀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소중한 자식입니다. 다른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부모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릭 호잇과 아버지 딕 호잇 이야기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이 달리고 싶다라는 그 한마디에 철인산종 경기를 함께 하잖아요. 마라톤, 수영, 사이클. 여러분, 그 긴 거리를 혼자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를 밀면서 수영을 3.9km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클로 180km를 달려야 하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휠체어를 밀면서 마라톤으로 49.195km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라톤으로 달리는 모습과 또 보트의 아들을 싣고 그렇게 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후에 컴퓨터로 쓴 글에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셨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서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날개를 펼치면 바람을 통하여 이 두 날개에 힘이 솟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와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기도문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뿐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엘로힘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히브리적인 표현보다 아버지라는 표현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이 주기도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용기와 위로로 가득 찬 놀라운 진리의 선언이 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버지로서 사랑하신다는 선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요, 공동체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웃을 형제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믿고 그 안에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공동체적으로 고백할 때에 같은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은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형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산상보훈 105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우리의 형제로 인정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이리저리 얽힌 거대한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며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다. 우리는 무엇을 간구할 때 자신과 함께 이웃도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만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올바로 기도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자녀를 우리의 형제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며 그 뒤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첫 관심은 무엇보다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표가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먼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리고 청구하느라 온 정성과 시간을 쏟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며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산상보훈 105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가족과 그분의 사업을
최고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그분의 영광, 그분의 품성, 그분의 가족들, 그분의 사업에 최고의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대가 가지게 된 하늘 아버지와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며 귀히 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한 가족이 된 자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비록 미천한 일일지라도 모두 즐거이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먼저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재직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연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주일 동안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우리 강사 목사님들 강건하시고 영성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를 마감하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석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또 구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